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가교회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무절제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여러 나라를 오고 가는 자유로부터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주인과 주권자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나 어디에서도 총을 겨누며 싸우는 전쟁이 이 기간 동안에는 멈추었습니다. 우리의 무절제한 탐욕과 종교적 행사, 축제도 멈추게 하셨고 인간들이 함께 모여 축제를 여는 행사들도 멈추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지 세계의 모든 이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변개치 않은 약속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사 모든 국민들이 일반 운총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와 백신을 접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조치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홀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말씀의 백신을 저희 모두가 은혜로 받고 공급받고 있습니다. 중부기도로 힘든 이들이 회복되는 일들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기도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하나님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자리로 나와 기도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도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과 동일하게 일하는 일꾼들을 2021년도도 세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과 교단과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산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우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고 고통을 겪는 교우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병원과 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어르신들, 주일에도 일하시는 우리 교우들,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가장 기뻐받으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5절. 예,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신자가 하나님의 대사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왜 뭐냐? 그것은 인간적인 모든 창작물,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방백들에게 순복하는 그 일이라. 사도는 지금까지 우리 신자들의 아주 높은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냐.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지 않느냐? 합당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순복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정권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생각이죠. 사실 이것이 로마 천주교의 오해였죠. 그래서 중세시대 교황은 정치적으로도 유럽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는 아니라 우리의 높은 영적 지위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순복해 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높고 고상한 영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제도들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세력과 정권을 정복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건전한 질서에 잘 순복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즉 세상 제도에 순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도 이런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무력과 혁명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방식을 거절하셨죠.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세상의 무력과 혁명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 제도에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자, 사람들이 만든 온갖 제도에 화평을 위해서 적당하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순복하라. 주께 순복하듯이 순복해라. 이 명령의 강도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너희가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가는 만큼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인간적인 제도로 할지라도 적당히 따라주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하시면 이거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사람이 만든 제도를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왜 사도는 인간적인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혁명적인 방식을 거절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화평을 위해 적당히 존중하라 하시지 않고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모든 제도들이 비록 사람이 만들어 세운 제도와 질서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면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두시고 친히 개입하여 세우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제도들이 단지 인간의 고안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 사회에 배열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질서요, 생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적인 제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입지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의 한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적인 제도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죄악 세상을 멸하신 후에 구원받은 노아에게 약속하시되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즉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물리적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의 물리적인 모든 환경을 보호하시고
지속하시겠다, 유지하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홍수가 나서 전 인류가 멸망하는 것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약속하셨어요. 인류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탄 전쟁이, 수소탄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아슬아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존속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노아 언약에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물리적인 질서는 물리적인 창조 질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물과 사람 간의 질서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후에 피조계 전체가 타락해서 짐승들도 그 성품이 흉포하게 변하여 다른 생물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자도 풀을 먹었던 동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신천 신지가 되면 다시 풀을 먹을지도 몰라요. 이사야서 11장인가요? 그 예언이 물론 약간 풍류적인 예언이긴 하지만은 송아지와 그죠? 사자가 함께 거닐고 그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상하지 않는 원래 그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짐승들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일정 부분 보호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로 인해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은 사람에 대한 공포심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동물이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동물들에게 심음으로 제어책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경우, 만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경우 피를 흘린 자도 피를 흘리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즉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보응 내지 처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폭력을 칼의 힘, 곧 무력으로 처벌하게 하심으로써 피를 흘리는 폭력의 심각성과 그 보응의 엄중성을 일깨우는 한편 사람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인류 사회가 폭력으로 자멸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피를 흘리는 폭력의 경우 범죄자의 피 역시 흘리라는 이 명령이 공권력, 칼의 힘, 곧 무력으로 악에 대한 보응 내지 형벌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의 기원으로 봅니다. 동시에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제도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죠. 자,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려면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하죠.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현재 국가죠. 그래서 이러한 공권력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9장 6절 말씀을 이 땅의 국가에 대한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처럼 노아 언약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입니다.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을 방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처럼 자연계의 질서와 법칙은 물론이요, 인간 사회의 여러 제도와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악으로 인한 피해와 불행을 줄이고 제어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노아 언약도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믿는 자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인간적인 제도들에게 복종하라고 권하신 이유는 이 모든 제도들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친히 세우신 각자의 고유한 권한을 가진 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 권하시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는 오늘 말씀에서 예를 든 왕과 관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모든 공동체와 심지어 가정의 질서와 제도까지 다 포함된 말입니다. 즉 인간적인 질서란 말에는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형제, 친지 등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모든 질서와 제도와 권위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이후에 먼저 왕과 방백을 예를 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환, 그 다음에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서로 순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두 개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먼저 오직 신자에게만 적용되는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입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인정하고 순복하는 치리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권세 외에도 불신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여러 인간적인 제도와 권위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권세 같은 것들은 그 국가의 영역 안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순복해야 할 그런 권세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국가는, 두 권세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우리 성경에는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큰 나라를 건설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건설하시는 나라를 건설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언약을 기초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둘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세워진 나라이지만 그 영역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우주적인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먼저 이 땅에서는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방식과 도덕적인 방식으로 지배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무력과 칼의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대상도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다 대상이지만 특별히 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자만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세상 나라는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이 다 순복해야 되는 나라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이고 각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 하나는 노아 언약에 대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 영역도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들을 잘 이해하고 또 두 나라의 통치를 잘 이해해서 그 통치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것인 줄 알고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나라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하나님 나라를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세상의 나라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 천주교회죠. 그래서 참 중세시대 때는 이 로마 천주교회가 세상 권력에 대해 교회 우위를 계속 주장하고 세상 권력은 교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세상 정치는 교회 정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에 세속적인 모든 군주들은, 대부분의 군주들은 이런 교회에 대한 세속 권력의 우위를, 세속 권력이 교회의 권력보다 더 우위다, 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내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양자 간에 끊임없이 충돌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우세할 때는 세상 정치를 다 지배하려고 했고, 세속 권세가 우위에 있을 때는 교황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이런 갈등이 이 중세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사실이 혼돈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충돌을 빚은 역사라고 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올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중세시대 그 혼란스러운 역사가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근대에 와서는 교회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세운 것이 뭐냐면 정경분리라는 것이었어요. 교회와 세속 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경분리라. 미국의 독립운동 시작한 이후에, 영국으로도 독립한 이후에 정경분리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거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정치가. 근데 요새는 이걸 거꾸로 사용하죠.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자유를 얻겠다. 그래서 정경분리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데, 원래는 목적이 종교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그걸 내세웠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성경은 교회와 세상 권력은 서로 지배하고 예속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래요.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고 동시에 상호 유기적으로 도와서 이 땅에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교회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에요. 또 원칙적으로 이 땅의 정권도 올바른 정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 상충하여 싸우기보다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하고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데 그 화란의 아브람 카이퍼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잘 정리했어요. 이거를 사실은 여하튼 성경은 세속 국가도 하나님의 언약, 노아 언약을 통해 세워진 은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고유한 지배 영역이 있고 고유한 권한이 있고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세상 권세에도 주를 위해 순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권세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주의 은총의 산물인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주께 순복하듯이 또 동시에 순복해야 하는 권세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명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런 일반 은총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방백에게 순복하라 하신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권선징악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권선징악을 위해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시고 방백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요,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순복해야 되는, 이런 제도에 순복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왜 순복해야 되느냐? 권선징악을 위해 힘쓰니까 순복해야 돼요. 사실 성경은 이 세상 안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가르치고 계셔요. 이 계시록을 보면 이 짐승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세상 정부로부터 출현한 아주 강한 적대 세력이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는 어떤 긍정적인 것도 없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세상 제도와 질서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친히 세우시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측면이 있다. 어떤 측면인가? 그것은 바로 권선징악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제도들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가운데도 불신 사회 안에서도 악을 벌하고 선을 권하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들과 사회 질서들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하는 자들인데, 이 선 가운데는 타락한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인간 사회를 존속해 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런 질서들에 잘 복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죠?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자기도 부족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렇습니다. 또 자녀가 악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꾸짖고 벌하고 바로잡습니다. 사회의 여러 관행이나 윤리나 도덕 규범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려고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교육은 특히 그렇습니다. 또 국가의 질서와 권위와 공권력도 선한 자를 포상하고 악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권선징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잘못되어서
국가 질서와 권위 자체가 타락하여서 악을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원칙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런 국가라 할지라도 원칙상으로는 국가는 다 권선징악을 추구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에 대해 저들은 선한 일을 추구하는 수종드는 일꾼들이라. 따라서 저들을 존중하고 저들에게 합당한 의무와 순종을 다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시고요, 국가의 모든 질서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정당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거역하는 것은 이런 목적으로 저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선징악을 행하니까. 권위에 순복하되 왜 주를 위해 순종해야 되는가? 첫째는 모든 권위는 선을 권장하고 독려하며 악을 처벌하고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만큼 비록 세속 권위와 질서라 할지라도 이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 세상 제도에 순종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막는 길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너희는 조상적부터 내려온 훌륭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너희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너희는 불효막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 무식한 말이죠. 조상의 영혼이 제사 지낼 때 와서 제사에 참여합니까? 아니죠. 사람은 죽는 순간에 낙원과 또 음부로 나눠져서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요. 그리고 이 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치고 어떤 현상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그 제사에 부모가 와서, 부모의 영이 와서 또 음식을 먹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니까 그거 안 지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걸 비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식한 비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계를 모르니까 무식하게 비방하는 거죠. 그렇지만 살아 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불효막심하고 부모의 생계를 도와드리지도 않고, 그런데 제사까지 안 지내면 욕먹죠. 한마디로 욕먹죠. 수요일마다 직장 신우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회사의 관행이나 질서는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이기적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욕먹죠. 정당한 회사의 질서 관행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켜줘야죠. 이 사회에 통용되는 아름다운 상황과 풍습들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탔는데 노인들이 있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게 미풍양속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빤히 쳐다보면서 양보하지 않으면 경로석으로 가세요. 왜 이 자리에 와서 서 있으세요? 이러면 욕먹는 거예요.
신자도 그렇게 하면 욕먹는 거예요. 통용되는 풍습과 상황을 신자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더하여 우리 믿는 자들도 부패한 면들이 있잖아요. 저도 보면 차를 몰 때 단속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속도 차이가 20km 납니다. 죄송하지만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지켜요.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없으면 신나게 달립니다. 제 안에는 더 달립니다. 고속도로 전용인데 제 안에는 제가 졸고 있다가 눈 떠보면 139km 막 이렇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국가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신호등도 잘 어기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고 신호등도 막 어기고 또 주차 질서도 막 어지럽히고 이러는 게 우리예요. 아직 우리는 이런 세상 선한 제도에 의해서 제어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복해야죠. 따라서 세상의 모든 제도를 허락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배척하고 부정하면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부터 우리는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신자들을 비방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선한 미푼 양속과 선한 질서와 제도들을 우리가 무시함으로 진짜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제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권선징악을 위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순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인간이 세운 모든 질서와 권위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가 권선징악의 목적에서 벗어나 악을 장려하고 악을 오히려 행하는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일 나치 치하의 독일 국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크고 거대한 질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나라요, 또 한 나라는 이 땅에서의 평안과 화평을 위해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적을 우리도 잘 알고 또 이 세상의 위정자들도 잘 알아서 이 땅이 참으로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지속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러한 일에 적극 협조하는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8장 찬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니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세우사 새 힘을 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이 땅 통치하심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순종을 드리기 위해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